사도 바울의 기도.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서 6분을 우리 한번 살폈는데요. 한나 하면 뭡니까? 한나 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한나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야베스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흙수저 상관이 없다. 역전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뭡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거. 예.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예. 꺼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발견한 것입니다. 크게 2번에 걸쳐서 나라의 위기, 개인의 질병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뭐예요? 예, 기도할 때 결단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한 과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예, 우리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방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은 확실히 기도가 다르죠. 일반 사람들하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았죠. 예, 그가 삼층천에 끌어올려서 천상을 본 것입니다. 예, 보면은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갈 건데,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거기 가잖아요.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번 본다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은 그냥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 시각에서 바라보지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용이 보면 다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범위, 그 다음에 그 내용, 그 다음에 그 자세,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범위예요. 범위가요 좀 큽니다. 예, 각 족속입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 시오니즘,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 할례다, 할례. 예, 안식일 이런 걸 지켜야 된다. 그것은 유대교에서 온 거잖아요. 유대교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어떤 혜택이요,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여 그에게 눈을 확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땅끝, 그때는 땅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모든 민족을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다리를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기도를 우리는 좀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릇이 조그마면 어때요? 조그맣게 못 담는 거지. 매일 그냥 내 자식, 내 남편, 내가 지금 하는 거, 그거. 교회도 기도를 못 해. 교회도. 거기까지 나가려면 한참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그만두고 여러분, 거기서 또 나라, 아유, 그다음 전 세계, 아유, 이게 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부러 크게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각 족속. 이게 예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그렇죠?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바라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시야가 이게 자꾸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 시야를 자꾸 넓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포커싱을 또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이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범위는 이제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또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먼저 기도했느냐? 따라서 볼까요? 그들의 속 사람.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직장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들 출세해서 기도해야죠. 아닙니다. 그 자녀의 속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기의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형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용사들은 속 사람을 먼저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다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길어봤자 100년이죠 뭐. 예,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니까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힘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들의 형편, 안 됐다. 아우, 여기 뭐 어려움이 있네. 사업에 어려움이 있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먼저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마음. 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나요? 예, 아이들은 막 지금 당장 갖고 싶어 하는 거. 청소년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아이패드? 예, 뭐가 필요할까요? 게임기? 예, 마음이 거기에 퐁당 빠져 있는 거죠. 예, 청년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뭐 해외여행? 예, 뭐 그런 거.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 때문에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거지. 물질이 귀해서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귀해요. 자기도 모르게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간단 말이죠. 네.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원하는 거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른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던 거 나이가 들면 이제 마무리 짓고 싶은 거지. 그죠? 예. 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책상에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왜 그래요, 목사님? 여보,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어떠세요?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은 어디 갔는데 없어. 그냥 사라지고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형편, 교회의 형편, 성도들이 뭐 이리고 저렇대, 그럼 막 그런 건 막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러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뿌리가, 그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사랑의 뿌리가 굳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뿌리가 어떻게 해서 굳건해지느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그것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너비, 그 길이, 그리고 그 높이, 그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여리고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하면은 좋겠다. 그냥 예수님만 찾는 기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은사를 받고 막 하나님 막 뭔가 역사를, 기적을, 능력을 행하여 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한 30분 동안 다른 기도하지 않고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만 외치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미 그렇게 한 분들이 많아요. 영성가들은요,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이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가?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오늘은 한번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보세요. 저는 가끔 처리할 때 일부러 무릎을 꿇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무릎을 꿇다가 아프면 책상다리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기서는 무릎을 꿇어도요 안 아파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폭신한지 몰라요. 무릎을 꿇고. 엘리야가 어떻게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그게 다르죠, 그죠? 다르죠.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육신의 자세가 그렇고, 그럼 마음의 자세는 어떨까? 마음의 자세는 20절이에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세.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온전히 신뢰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고, 넘치도록.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범위와 그 내용과 그 자세를 본받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